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로 성결한 삶을 예수님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부단히 마음을 지켜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한마디로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라, 즉 잘 듣고 행하라 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44절 이하의 말씀들 역시 출애굽 이후 선포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간에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해서 잘 살아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잘 살아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도피성 얘기를 하죠. 게다가 민수기 35장에서는 6개의 도피성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 동편에 구별한 세 성읍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신명기 4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들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고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장부터 자세한 규례와 법도를 이제 쭉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강요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영혼과 신앙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행하라 하신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4절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따름으로 지금 살아있는 너희가 그 실제적 증거 자체다라는 말씀이죠.
같은 의미로 40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장이 전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죠. 바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또 보는 것,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정말 살게 된다라는 것이 사장의 말씀입니다. 이 맥락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 제도 역시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러니 이제 뒤로 이어지는 자세한 이정표, 즉 구체적인 여러 규례와 법도들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중심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40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이제부터 이어지는 자세한 규례와 법도들의 대표적인 예, 실제적인 예로서 오늘 도피성 규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정말 살 길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에 덧붙여서 도피성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게 되지, 죽지 않고 살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우리의 살 길이 실제로 마련되고 우리 생명이 실제로 보존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성읍들이라는 사실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건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처럼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즉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죽음의 길로 치닫게 하는 이스라엘, 또는 연약한 오늘 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살 방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43절에 도피성 중에 세 성읍,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성읍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이미 기업으로 받은 땅이고 거기서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살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도피성 6개를 마련해라 하신 그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한 대로 아직도 새 성읍은 구별되지 않았다. 즉 새 성읍을 우리가 더 구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단 동편에 도피성으로 구별한 이 새 성읍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살 길을 이미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거기에 갔을 때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극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어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함을 이 짧은 3절에 담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41절에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을 구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울 때 생명을 보전하여 살 방편이 마련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이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왜 내 소유의 땅만 이렇게 구별해 내야 되는가 하는 비교의식이 들면,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이치와 합리와 계산을 따르는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성읍을 더 구별해 낼 수 없겠죠.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생명을 보전할 길도 그 실체가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 구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구별하여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내가 기업으로 받은 것을 구별해 내야 되는 것처럼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만남과 관계, 소유와 씀씀이 등등 모든 것을 구별해 갈 때 진정 생명을 보전하고 살게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 동편에서 실제로 이 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세운 것을 통해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구별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구별하는 건 언제나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쩌면 내가 기업으로 받은 걸 내놓아야 하는 때로 손해를 겪는 것 같은 일이고 그래서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신경 써서 다 구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을 구분하지 않으면 당장 몸이 연약해지고 아프게 되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너무 살이 찌거나 또는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또 생활 습관을 정갈하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몸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과 돈을 구분하지 않으면 삶을 규모 있고 아름답게 꾸며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허랑방탕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구별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육신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즉 삶과 영혼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려 죽음에 이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일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실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별하라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한 것도 구별하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물질과 시간을, 땀과 수고를, 말과 행동을 말씀 따라 구별하여 기도하고, 구별하여 말씀을 구하고, 구별하여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구별한 도피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소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구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참으로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걸음마다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거룩히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선택과 결정과 씀씀이와 모든 것들이 잘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구별하라, 구별하라, 그것이 참 살 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내야 할 텐데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구별하라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고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영혼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규모 있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함으로 정말 참 생명을 얻어 주와 걸음걸음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 기도의 시간도 아름답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구별함으로 참 살게 되는 복을 누리기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